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유언이든 지도자의 마지막 권면이든 그 말에는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후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적 권고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고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가는 이때에 그는 백성에게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모든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군사력도 있었고요,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터전에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았으며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당부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받은 축복과 기회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를 보면요, 많은 축복과 기회는요, 우리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가장 강하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자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절과 10절 사이에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누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편리와 안정성을 추구하다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순종이 곧 승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6절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거망동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죠. 공포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었고요. 그들의 우성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 신의 존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과 나와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신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게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